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세 번에 나눠서 공부할 것은 목회 상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성서 시대부터 종교 개혁 시대까지의 역사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목회 상담이 시작이 언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현대적인 의미에서 목회 상담의 역사를 이야기할 거냐,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목회 상담의 역사를 이해할 거냐 가지고 각각의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기본적으로 목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성서 시대부터 그 기원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가장 뭐 시원으로 이제 언급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부터를 기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성서의 시대를 하나하나 언급하기보다는 그 큰 전통에 따라서 목회 상담을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특별히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한데 구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전승이 있고 선지자 전승이 있고 지혜자 전승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고요. 뭐 구약 전체 안에 있는 전승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목회 상담을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제사장 전승을 보면 제사장들은 뭐 오늘날 우리가 목회 상담자라고 이제 부를 수 있고 부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이분들은 이제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은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화목시키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화해와 용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사람 편에 설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인간 편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제사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려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하고 화목케 하고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화해자 또는 용서자의 역할을 하는 또는 이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제사장은 화해와 용서가 주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선지자 전승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을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게 하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언이라는 말은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말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 더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선지자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나를 이해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자 전승이 있습니다. 지혜자 전승.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 또는 인간에 대한 처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혜자가 추구하는 인간은 성인으로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창세기의 요셉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지혜 전승은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의 지혜 문학과 더불어서 외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고 또 화해를 하고 중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면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혜자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할 거냐, 우리가 인간과 어떻게 사람과 어떻게 관계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을 그런 어떤 모형들을 이제 여기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그 지혜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제사장, 선지자, 지혜자 중에 아마도 목회 상담과 가장 관련 있는 전승은 지혜자 전승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서에서 지혜 문학하면 크게 네 가지의 책을 꼽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데요. 목회 상담을 하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목회 상담을 한다면 이 네 권의 책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권의 책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주제들, 그러나 아주 대표적인 핵심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죠. 먼저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 악과 고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또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고난에 처하게 되고 그 고난에 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욥이 고난에 처했을 때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했고요. 욥의 친구들은 멀리서 와서 욥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욥기에 등장하는 그 친구들이 상담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욥의 고난이 너무나도 과중했기 때문에 심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그 당시에 그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악에 대한 이런 문제 세계관 속에서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욥이 이제 그것을 계속 부인하자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욥의 친구들이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욥기 후반에 가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이 비교적 잘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자, 욥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난 의로운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는데 친구들과의 변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욥은 거기서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난은 신정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연단의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난은 다양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데 욥과 욥의 친구들이 나눈 대화를 통해서 또 엘리후나 하나님의 등장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은 처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지혜 문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할 건지, 사람과 어떻게 관계할 건지,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전도서는 허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허무의 문제.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배우자와 지내는 것, 또 맛있는 것을 먹고 즐겁게 사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허무한 세상 가운데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그래서 인간의 허물을 아주 잘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왔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AD 98년경, 99년경 유대교 랍비들이 모여서 구약 경전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대체 이 아가서가 성경에 있어도 되는 거냐, 아니면 없어야 되는 거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구약 정경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8년경에 이제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그 이단과의 문제 속에서 이제 정경을 다시 확정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 교부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구약과 더불어 신약을 확정하면서 이 아가서가 과연 포함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때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경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그 아가서를 잘 곰곰이 읽어보면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적인 이야기 또는 남녀 간의 이야기들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부끄럽지 않은 성에 대한 거고요. 또 진실한 사랑에 근거한 성에 대한 것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들어온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을 빼면 이게 다룰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또 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하고는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우리가 목회 상담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처세의 문제, 그 다음에 허무, 무의미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랑, 성에 대한 문제. 아마 이 네 가지를 넘어서는 문제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목회 상담을 하는 사람들로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면 이 네 권의 성경을 읽어야 되겠고요. 또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고, 그러면 아마도 내가 경험하는 문제나 내 주변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돕는데 더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왕에 대한 몇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상담자에 대한 목자에 대한 상담자의 몇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가 이미 제사장, 선지자, 지혜자에 대해서 다뤘고 또 하나를 추가한다면 선한 목자로서의 상담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성경에 보면 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양으로부터 나는 것을 먹는 존재이기도 한 거죠. 이 선한 목자 이미지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양떼를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존재임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선한 목자로서의 이미지를 잘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요.
목회 상담에서는 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언급하려고 합니다. 왕과 사사인데요. 이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했고요. 그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왕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사사죠, 사사.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사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사사들이 그것을 버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왕이 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시사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왕이나 사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목회 상담자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않는, 네, 그래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위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억압하거나 군림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평등한 자리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를 통해서 성서 시대, 특별히 구약 시대의 목회 상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도록 하겠는데요. 신약 시대는 뭐 성경별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사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지혜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네, 이런 구약의 목회적 돌봄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자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 물론 이제 하나님 자체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화해와 용서, 직면과 성찰, 처세, 희생의 목회 상담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고요. 선지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셨고, 지혜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랍비라 불리셨고 하나님을 우선에 두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의 근원적 필요를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양육과 보호와 인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날 의미에서의 상담자가 과연 예수님의 모습과 온전히 일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겁니다. 특히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있는 상담자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면과 성찰이라는 면에 있어서 또 성령이 임하셨다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선지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 선지자들이 했던 지적이나 선지자들이 했던 선포나 이런 측면들은 오늘날 상담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 뭐 예수님이 오늘날 상담실을 개업했다면 내담자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아마 더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약 성서에서 큰 단면을 이루고 있는 이제 복음서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했고요. 이제 서신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은 당시의 위로의 문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편지를 통해서 목회적 돌봄을 제공했던 사람인데요. 바울은 이런 자신의 글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했었던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바울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목회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글로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글로써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거죠. 자, 예수님이 하신 역할은 구두적인 언어였다면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은 글을 통한 언어로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의 상담에는 단순하게 말로만 하는 상담이 아니라 이제 글을 통해서 상담하는 것도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교회 시대의 목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시대 중에 특별히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간략하게 먼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고백과 의식과 위로문학 또 사막교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목회적 돌봄에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요소가 될 듯 하고요. 자, 중세교회는 고해 지침서가 있었고요. 성례전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지침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목회 돌봄이 있었고, 또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목회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너무 짧게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목회 상담과 관련돼서 중요한 영역은 이제 종교개혁 시대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세까지는 예배나 뭐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종교 지도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번역 성경이 생겨났고요. 이 번역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이 종교개혁의 아주 커다란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평신도들에게도 전이되어졌고, 이제 평신도들이 믿음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루터입니다. 루터는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루터의 주장은 사제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권한을 이제 일반 신자들에게 도 부여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루터는 좌절되고 아무 희망이 없는 고달픈 인생의 상황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것을 가장 큰 목회 돌봄으로 여겼던 사람이죠. 그러나 루터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공개적으로 글을 써서 그들을 죽여도 된다고 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는 이것이 평생의 과오로 남았고요. 또 스스로에게도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늘날에게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루터가 그 당시 영주들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도 역사적인 과오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대표적인 인물이 칼빈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장로교를 창시한 사람으로 알고 있기도 한데요. 칼빈은 제네바시에다가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신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시의원들을 전부 장로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우두머리가 되고 장로들을, 시의원들을 자기 밑에 두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살게 됐던 거죠. 칼빈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교인의 영혼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참회제도, 교회 훈련, 신방, 성만찬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칼빈의 관심은 개인을 간섭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감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들을 한 5가정씩 묶어놓고요. 그리고 그 모임들을 감시 체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말하거나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벌을 가하기도 하고 추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자, 칼빈은
기독론에 근거한 목회 돌봄을 했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칼빈이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제를 벗어나는 사람들을 결국은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 이 칼빈이 남긴 아주 안 좋은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만 살펴봤는데요. 루터와 칼빈입니다. 이분들이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던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저질렀던 역사적 과오를 본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온전히 추종하거나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담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한다는 건 루터와 칼빈의 길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는 한편으로는 따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목회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결정은 이제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 사람들을 따를 건지 또 어디부터는 이 사람들을 따르지 않을 건지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 시대에는 또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